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오늘 신학자 토크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정말 주옥 같은,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신학대학원에서 적어도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신학대학원에서 보통 한 3년 과정으로 공부하지만 맛만 조금 보다 졸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맛만 본 그 신학적인 기초,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목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광 목사님께서 매우 실제적으로 오늘 그 혼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듣습니다마는 이 전 목사님의 설교는 매우 평이하고 쉽고 누구나 참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숙련된 기도와 말씀으로 또 간절한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전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짧은 시간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나도 저 말씀을 좀 받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수님들께서 전 목사님의 설교를 기초로 조리신학적인 관점에서 손원배 교수님이 언약의 관점, 또 그 언약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변순포 교수님은 이스라엘 그 전통 가운데 나타난 결혼의 원리, 그리고 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아까 특별히 호세아 13장 14절 말씀하시면서 구속과 속량, 이것을 히브리 말로 까알이다. 그 뜻이 뭐냐? 남편 없는 자를 위한 결혼, 남편이 되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결국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룻에게 보아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보아스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신, 조금 전에 성경신학 말씀하셨지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걸 잘 파악하는 게, 그게 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언약이요, 구속이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지난주에 다뤘던 아버지와의 관계, 오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게 다 사실은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쟁점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구약에 특별히 출애굽기라든지 십계명 관련, 또 호세아와 관련, 또 이사야 여러 선지서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 전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오늘은 부부와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거 외에도 어떻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왕과 종과의 관계, 또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이런 그 관계가 나타나고, 심지어 이제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대표적으로 탕자의 관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에 관한 사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 몸으로 다 받아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량 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구원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구 말 따라 함부로 맘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나와 여러분처럼 우리 모두처럼 똑같이 인간화돼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도성인신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지혜나 기억이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되신 거죠. 이게 바로 구속사요, 언약이요, 결혼이요, 아버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인간이 양육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만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햇빛과 바람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그것만 있습니까? 옷도 의복도 필요하고 옷도 계절 따라서 필요하고 양식도 마찬가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시는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를 통해, 양육원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광야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탕자와 같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건 뭐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습니까? 예? 그들이 필요하다고 울부짖을 때 뭐 샘물 터져서 그들에게 이 물을 주신 것 그것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큰 테마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신 거고 그 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해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체득해내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바로 우리가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능력이다.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곳에 나와서 목사님의 단순한 말씀표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논의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수들 공부할 거면 하고 논문 쓰고 책 쓰고 다 했지만 그러나 만능이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께서 교수라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뭐 원하는 대로 다 준 게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섭렵하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광야 시대를 열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지자다라고 교수님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지금 말씀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다 지금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 교수님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말씀이 그리워서 거기에 한 말씀에 꽂혀서 우리가 광화문 성령의 말씀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지만 단순히 지금 논의하는 아버지다 부부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테마를 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양육 원리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주제는 테마가 사랑의 주제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손 교수님에게는 또 변 교수님에게는 김 교수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똑같이 신학자지만 나타난 사랑이 달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연륜이 필요하고 경륜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하고 또 전공 따라서 공부한 그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조리신학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쭉 이렇게 하얀 종이에 놓고 비교해 보면요, 진짜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강의를 듣는 오늘 이 신학자 토크를 듣는 그 현장에서도 가족이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의 은혜가 달라요. 자녀라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털처럼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압축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다. 그 주된 테마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에 깊이 연루된 것이 언약이고 구속이다. 오늘 교수님들이 강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로 들어가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 사랑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 강의 들으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하는 거 아무나 사랑하고, 뭐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 사랑은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모두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선거철 되니까 사기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기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 또 여기 주변에서도 보세요. 소위 천사를 가장한 그런 후보들이 지금 우리를 너무너무 현혹하고, 심지어 지금 엊그저께 발생한 거지만 정광훈 목사님 와서 돈 들고 와가지고 돈 줬다. 이 사기꾼들이 그 사람이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옵니까? 천사의 얼굴로 찾아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사랑의 테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양육을 다질 때 하나님에서 좋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가 잘못할 때는 그 사람이 잘못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사랑처럼 좋은 게 없어요. 사랑을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은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 있어요? 오직 바로 이 벽을 깨고 오셨던, 아까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아스, 남편은 넌 당신에게 내가 남편이 되어주겠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자와 같이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혼인잔치로 초대하시고, 아까 김철원 교수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 정광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크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랑에 필요한 것이 뭐냐? 질서가 있는데 그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sacrifice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그가 어떤 사랑이든 간에 사랑은 완성될 수 없어요. 질서 속에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까 손원배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병 교수도 말씀하셨죠.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그 핵심은 서로 희생하라. 창세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2장 24절 이하에서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그런 그 아담의 고백 속에 심오한 소위 비하인드 미닝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 작은 거지만 희생했기 때문에 그 선물로 나타난 것이 최고의 창조의 여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와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작은 기구였던 뼈다귀, 여러분 갈비뼈 누가 좋아합니까? 갈비는 살부터서 좋아하는 거지 뼈다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측하게 생겼던 낚시 바늘처럼 구부러진 그 갈비지만 그것을 형상화했을 때 그 속에서 뭐가 피었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꽃 하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 오늘 이번 주간이지 우리가 종려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이 또 성금요일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머리, 그 다음에 심장, 온 몸이 손과 발이 깨어져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를 통해서 특별히 이 결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이걸 다시 한번 찾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은 금처럼 변치 않고 그 사랑 안에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속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진지하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마음이 설레지 않아요? 날짜 잡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고 하면은 그 순간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모든 이 이스라엘 양육 원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신학에 기초하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간직하셔서 정말 이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을 외치고 돌아가셨는데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장에 꽂혀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한 주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큰 은혜 받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